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쳇다 숲의 아나따 빈띠가 올림에 머무셨다. 그때 마준다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마준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들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존다여, 참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것은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러한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준다여,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몸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다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염원들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준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준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희열이 빛바라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다여,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준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다여,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준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부변처를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다야,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준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유가 안초열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존다여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몸이라고 부른다. 존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유가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어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존다여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어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존다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수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치유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존다여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런 것을 치유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존다여 그러나 그대들은 여기서 지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지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으리라 라고 지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청정 범용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청정 범용을 지키리라 라고 지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충상모략을 할지라도 우리는 충상모략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잡담을 할지라도 우리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악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으리라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지닐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리라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리라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그릇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하리라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생계를 영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계를 영위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정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진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마음 챙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별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별을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유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해탈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해태와 혼침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해태와 혼침을 떨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들뜰지라도 우리는 들뜨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의심을 건너뛰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저기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저기를 품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모욕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얕볼지라도 우리는 얕보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혜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이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칠지라도 우리는 사기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완고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만할지라도 우리는 거만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훈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훈도하기 쉬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쁜 도반을 사귈지라도 우리는 좋은 도반을 사귀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방해를 할지라도 우리는 방해를 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수치심을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적게 배우더라도 우리는 많이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경진하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더라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통찰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통찰지를 갖추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고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라 라고 이렇게 죄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쫀다여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설하리니 하물며 몸과 말로서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쫀다여 그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라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준다여 예를 들면 평탄하지 못한 길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평탄한 길이 있고 또한 평탄하지 못한 요울목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평탄한 요울목이 있는 것과 같이 상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상의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음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림이다. 쫀다여 예를 들면 해로운 법들은 모두 미천한 상태로 인도하고 유익한 법들은 모두 고귀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상해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상의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음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림이 있다. 준다여 스스로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준다여 그러나 스스로 진흙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진흙탕에 빠진 자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가능하다. 준다여 스스로 길들이지 않았고 바르게 인도되지 않았고 오염원들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오염원들을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준다여 그러나 스스로 길들여졌고 인도되었고 오염원들이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오염원들을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준다여 그와 같이 상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꺼지게 하기 위해 상의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꺼지게 하기 위해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꺼지게 하기 위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립니다. 준다여 이와 같이 나는 치유 없애는 방법을 설했고 거기에 마음 일으키는 방법을 설했고 피하는 방법을 설했고 고귀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설했고 완전히 꺼지게 하는 방법을 설했다. 준다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준다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대주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맞준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살레카 수타 마치만디까야 제8경에 있습니다. 살레카라고 하는 것은 지워 없애다라는 말입니다. 지워 없애다. 살레카. 열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열반? 열반이 뭔가요? 열반. 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반. 한문으로 열반이라고. 열반. 빨리어. 인도말 중에 지방어 빨리어에서는 니빠나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이것은 서울말, 이것은 부산말 정도 되는 겁니다. 인도 서울말, 부산말인데 우리 이제 초기 경전들은 이제 부산말로 돼 있어요. 대승 경전은 이제 서울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가 더 어원 분석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빨리어도 분석하려면 산스크리트로 다시 전환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니빠나 그러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와나. 이것을 어원을 분석을 하면 니르에다가 와라는 동사에다가 아나라는 현재 진행형이 붙어서 니르와나가 되죠. 이 니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워 없애다라는 말이에요. 지워 없애다. 무엇을? 와하는 것을 지워 없애는 거예요. 와가 뭐냐면은 번뇌입니다. 번뇌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의 원인이 번뇌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냉장고 고장 원인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장이 났어. 그 고장의 원인이 뭐냐? 번뇌 때문이야. 우리가 코로나로 병이 들면 뭐 때문에? 코로나 병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의 신체적인 고통, 내지는 육체적인 고통, 내지는 관계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통틀어서 원인을 한 가지 한다는 게 번뇌다. 그래서 그 번뇌를 지워 없애는 경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뇌. 이 번뇌라는 것은 풀어 설명한다라면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번뇌라는 것은. 자, 고통의 원인이 번뇌인데 그 번뇌를 풀어 설명하면은 뭐다? 뭘 번뇌라고 한다? 번뇌. 불화자에다 머리 혈자. 머리에 불 나는 것이 번뇌인데. 머리에 불이 안 나면 번뇌 아니죠. 열 나는 게 번뇌죠. 그 머리 열이 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열 체크하잖아요. 이제 열 나는 거 보는 거잖아요. 번뇌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한다라면은 개념에 속박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죠. 탐진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번 주에 그 강의를 했을 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대상은 만약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분간이 안 된다면 대상이라 할 수 없죠. 보이는 것이 됐든 들리는 것이 됐든 맛이 됐든 짠맛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으면 짜다란 말도 못 하잖아요. 괴로운지 행복한지 모르는 괴롭다고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뭘 인지하는 순간 그것이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가득이 되어 있다. 그것을 컨셉,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념을 지음으로 부처가 개념을 짓지 못하는 바보라. 안 그러겠어요? 모든 존재는 개념을 짓는데 상황에 맞게 바르게 개념 짓고 그 개념 자체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개념을 순간순간 지혜롭게 지어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지어놓은 개념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트라우마라고 한다. 안 그러겠어요? 검정 안경을 쓴 사람이, 검정태 안경 쓴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30년 지나서도 검정태 안경 쓴 사람을 보면서 짜증이 나. 그 정도가 돼버리면 트라우마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검정태일 뿐이야, 옛날에. 지금은 지금의 검정태일 뿐이고. 근데 그 트라우마 돼버리면 그 개념에 속박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 개념에 속박이 되면은 그 개념에 집착하는 걸 탐이라 하고 그 개념 아닌 것을 대인 것은 화가 나죠.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번뇌들이 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왜 대상을 아는 작용의 구조에서 벗어난 생명체는 없으므로 그리고 대상은 항상 가르기로 되어져 있으므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속박, 그런 트라우마,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생활 습관, 생활 습관 하나 형태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정보, 모든 잘못된 개념들, 그때그때의 바른 개념이 아닌 잘못된 정보들, 개념 집착된 것들, 모든 불건전한 개념에 속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교만함, 그렇죠. 폭력적인 인성,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잘못된 개념에 속박되어진 그런 것들이. 아나라는 것은 현재 진행, 현재 진행, ing, 지어 없어, 번뇌를 지어 없애는 겁니다. 번뇌를 지어 없애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따로 있는 건 상황마다 계속 바른 처세하고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처세하는 그런 인간형, 그런 인간력이 성숙한 사람인데 그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를 번뇌가 사라져서 계속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인간형을 열반의 상태에 든 수행자, 그를 불러 붓다라 한다.
탈경에서 이게 나오죠. 이제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제거하는 5단계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균입니다. 그 번뇌를, 개념에 대한 속박, 그 번뇌를 제거하는 5단계를 살레카 수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지워 없앰이라고 되어 있죠. 지워 없앰의 단계 있죠? 두 번째 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발심. 세 번째 피함. 네 번째 고귀한 상태로 인도함이죠. 맞아요? 네. 다섯 번째 완전하게 꺼짐. 완전하게 꺼짐이 뭐라고요? 자, 와라는 것이 번뇌인데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불타다. 와, 불타다. 번뇌의 불이 막 타다. 그걸 끄는 겁니다. 완전히 꺼짐. 뭐다? 열반. 열반의 길까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 지워 없앤다는 그 내용은 뭘까요? 진실에 대한 그 경전상에는 그렇게 그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지워 없앤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실에 대한, 인생의 진실에 대한 이치를 듣고 그 이치를 들어서 신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어떤 탐진치를 지워 없애는 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치를 들어 지워 없애겠다라고 신뢰하는 단계. 이치를 들어 신뢰함. 발심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유를 내서, 발심이라는 것은 온전한 이해를 합니다. 온전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내가 실천해야지 지워 없애겠다라고 실천 의지를 내는 상태입니다. 자, 피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 의지를 낸 다음에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내가 지워야지, 극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의식적 실천. 자, 4번에 고귀한 상태로 인도함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게 너무 숙달돼 있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다는 생각에 떠나서 자타가 떠난 그 자리에서, 그 조건에서 나는 그 행동을 당연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이 없이 주고 함이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거든. 근데 그런 단계인데, 이건 내가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냥 그 조건에 그걸 해야지 열반이니까. 자타를 떠난 실천. 완전하게 꺼진다, 열반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냐면, 이 단계를 떠나서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열반이죠. 미세한 자아 인식을 제거하고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아 인식, 이것을 유식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해요. 말라식. 미세한 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자타의 나가 아니에요. 자타의 내가.
생각 속에 내가 아니고 생각은 이제 자타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아다라는 생각에 막내 미사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걸 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 그 말라식이 대승불교에서 초지부터 칠지까지 십지 수행인데요. 칠지까지가 말라식 수행을 해요. 그런 단계입니다. 미세한 자아 인식 제거와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해내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충만된 텅 비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한 관계. 자, 이치를 들어 신뢰하는 것 갖다가 대승불교로 본다라면은 이 단계가 십신보살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이 단계가 십주라는 단계인데 다시 십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르게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피함, 의식적인 실천을 행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견서를 인도한 이것이 십회양이라는 단계죠. 회양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회양이라는 것은 돌회, 향을 향이니까 거울을 대면은 거울이 거울을 보면 거울이 거울 비치고 또 거울이 거울 또 비추고 계속 비추는 거야. 중중무르중 비추는 게 내가 비추는지 네가 비추는지 알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회양이라는 건 자타가 떨어지는 수행을 하는 걸 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지 내가 함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보살행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회양 수행이 다 끝나면 이제 자타가 끊어지죠. 그러면서 미세한 자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식이라는 말라식. 이것이 이제 십지수행이라고 합니다. 십지수행. 십지수행. 초지, 환희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십주가 있는데 초주가 발심주라고 그래요. 발심주. 발심이라고 하잖아요. 발심. 왜 발심이냐? 마음을 일으켰다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알미 성숙됐으므로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됐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될 때가 하나의 큰 질적인 변화고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될 때가 또 질적인 큰 변화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알지 못해. 이때부터는 알았어. 흐름이 들어서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자타가 있어. 이걸 떠나서 5번에 들어가서는 자타가 끊어진 단계거든. 인간이 성숙된 단계, 지혜 없애는 그 단계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승불교 신행증 체계로 다시 구성한다면 이것이 신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십행과 십회양을 합해서 행의 단계고 그 다음에 지가 증의 단계입니다. 대승불교를 보통 신의 행증 수행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화엄 사상으로 본다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3선지식 들어본 적 있죠? 선제동작. 은하철도 999는 알죠? 은하철도 999가 그 화엄경을 애니메이션화한 일본 영화예요. 철이가 선제동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메텔이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기차 타고서 계속 우주 정거장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54선지식을 거쳐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화엄경 그러는데요. 이것이 10단계가 있어요. 10분 하고 어떤 분을 거의 2분 만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53선지식을 만나고 해탈 이루는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엄사상이고 대승기실론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신행증 사상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초기 경전이 있기 때문에 대승 논사들이 화엄학이나 대승기실론에서 이러한 것들 근거로 이러한 이론들 갖다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믿고 안다는데 뭘 믿고 아냐? 뭘 믿고 뭘 알게 그 내용이 뭐냐?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뭘로 돼 있다? 조건 생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치죠. 연기법이라는 것이 모든 조건들이 조건 생멸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느낌 가세요? 아직은? 아직. 본인하고 신랑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신랑하고 본인하고 한 몸이에요? 거의 두 몸이에요? 신랑이 들으면 뭐라 하겠다. 그럼 신랑하고 식구예요? 남남이에요? 그래도 거기 식구라고는 하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 사람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내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신랑이라고 할 때는 뭘 전제로 신랑이라고 해요? 결혼을 한 전제로 신랑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결혼을 한 그 만약에 전제를 지워버린다라면 저 사람 신랑이라고 할 만한 근거 없잖아요. 그죠? 자, 딸 있죠, 딸 낳기 전에, 이게 자녀분을 낳기 전에 엄마가 존재하지 않았죠. 낳는 순간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죠? 엄마라는 존재도 자식이라는 존재를 기대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라는 것도 항상 대상을 인지함으로 존재하잖아요. 모든 존재들은 기대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있죠. 만약에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너를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마에 가서 혼자 대통령 할 건가? 그죠?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5천만 명의 국민들이 그중에 투표권 인사는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돼야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대통령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들은 그런 조건 생멸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씌워진 그 개념은 지착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도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든지 너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거기 지금 현상에 맞는 바른 조건을 하나씩 바꾸어 갈 뿐, 그냥 할 뿐. 그런 이야기. 모든 존재 조건 생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이 지금 희어나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온전한 존재, 실존적인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일단 신뢰를 갖고 그걸 온전히 이해를 했을 때 이제 십주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치를 알 것 같은데 여기 알려면 보통 짧아도 몇 달, 길면 몇 년 걸리더라고. 내가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 되려면 한 번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행이라는 것은 그런 걸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의 실존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망이 아니고 열매실자죠. 그 실존적 삶을 실천하는 걸 행이라고 하지 고집스러운 삶을 실천하는 것을 십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지요 없애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십행보살 내지는 십회양보살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천 과제가 다 끝나면 이제 자타가 떠난 상태에서 그냥 함이 없는 함이 돼. 십회양이 이때는 하는 거고 이건 함이 없는 함 연습하는 것이고 이건 함이 없는 함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삼현이라고 세 단계의 현자라고 하고 이것을 10단계의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선. 제대 현선하죠. 현자, 성자 그러는 거예요. 자타가 끊어진 사람들을 자타가 끊어진 상태에서 함이 없는 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자를 하고
이 흐름 속에 든 사람들, 모든 걸 조건 생명에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삶이다. 집착하지 아니하고 조건의 조건, 어떤 조건을 내가 맞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이제 삼현보살이라고, 삼현보살. 예, 현자라, 현자. 현자는 흐름에 든 사람이고, 흐름에 들어서 자타가 끊어진 상태에서 무심하게, 조도 준바 없고 무심하게 행동할 수 있으면 이제 성자라고 하죠. 성자라고 하죠. 이런 단계를 이제 지요 없애는 단계를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고요의 사유를 하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신의 행정 단계가 이런 경전을 뿌리로 해서 파생된 경전들인가 보다라는 사유를 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요 없앤 단계에서 다른 걸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 간 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수다원과라고 해요. 수다원이 그 수로 흐름에 들다거든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 탐지는 있지만 그래도 그 흐름에 들어서 이제 퇴보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에 들었다는 건데, 흐름에 들은 것이 이제 발심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이 단계에서 수행하다가 이 생을 끝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인드풀 명상에 이렇게 출석 도장을 잘 찍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고통들의 원인이 번뇌라고 그랬는데, 그 번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는 사위 82법이라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대승불교화된 아비담마가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오입 100법이라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정신 분석학에서는 또한 그 이상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또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또 분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비담마나 유식이나 이상심리학 그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걸 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걸 잘 종합을 해서 제가 지금 판서를 해드릴게요. 봅시다. 번뇌를 봅니다. 고통의 원인.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전생부터 어떤 그 습관이 든 사람은 모르겠지만, 습관이 안 든 사람이 습관 들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인체에서 신진대사, 음식을 섭취해서 근육이 되고 배설이 되고 지방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근데 그 이해가 없이 뭐뭐 해야지 라고 한 사람들은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다. 근데 그거 이해한 사람은 잠재의식적에서 습관이 바꿔질 수가 있다. 그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를 내가 누구한테 욕 안 해야지, 누구한테 탓 안 해야지 라고 몇 달 동안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더 크다. 참았던 스트레스를 더 풀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교학을 하는 것은 그런 심리의 구조, 인생의 구조를 알면 자연이 바뀌니까. 그래서 신해행정이라는 체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번뇌의 고통의 뿌리인 번뇌의 구조를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현명해지기 때문에 서양 철학의 현대 철학의 학파가 뭐가 있죠? 구조주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냥 뭐 구조주의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를 하려면 그 구조를 파악한 자는 시키지 않아도 변화하니까. 그래서 구조주의 학파가 있는 겁니다. 칼 막스의 경제 구조론도 다 구조주의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융, 락강이 이야기한 것도 다 심리의 구조주의입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구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구조 알지 않고 그냥 참선하지, 할 수 있지. 하지만은 인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한 사람과 같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 구조 이해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번뇌 봅시다. 이제가 머리 혈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불난 걸 번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번자. 번뇌. 번뇌의 출발은 뭐라고요? 번뇌의 출발. 자, 모든 고통의 뿌리는 번뇌인데 그 번뇌의 출발.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출발은 작은 불씨인데 이 큰 나의 고통,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관계적인 모든 고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고통의 뿌리가 뭐냐? 라고 하면은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했죠. 몇 년째 이야기하죠, 지금. 그것이 제가 번역한다면 잘못된 가르기.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위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기를 통해서 파생된 두 가지 것이 있죠. 하나가 탐욕이 있죠. 가르기의 내부에 집착하는 탐욕이요. 가르기의 밖에 대한 태도를 성냄이라고 하죠. 최지연님, 이해하겠어요? 이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게 A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A에 대한 내 태도는 A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not A잖아요. 이 not A에 대한 태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보면 짜증이 난다고. 가르기를 내가 집착을 딱 집착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탐내고 성내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사건에 따라서 바르게 재설정할 뿐이야. 그때마다. 근데 여기 딱 이것이 맞다라고 딱 집착을 해버리면 10년 전 어떤 사건이든지 아니면 나 잘못 견해든 집착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탐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이 밖에 대한 태도를 성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다 정신병이라고. 뭐 때문에? 이 가르기 때문에. 이 가르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고통들이 다 벌어진다고. 이 가르기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그러한 일들이. 자, 잘못된 가르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 탐욕과 성냄이다고. 이 세 가지,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게 정신병이죠. 이 정신병의 과정을 보는 것이 번뇌론이라. 얼마나 미쳤냐를 갖다 쭉 보는 겁니다. 쓸 때마다 자기한테 해당만 되면 손 들어요. 쓸 때마다 양손 들라고. 그래서 딱 거기 현대 심리학 보면 이상 심리학, 이게 그 정신병 논의거든. 이상 심리학이 번뇌론입니다. 자, 첫 번째, 해로운 반드시들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불가에서는 용어를 불선법이라 해요. 불선법. 아니 불자, 착할 선자, 법법자. 법은 법인데 착하지 않는 법이다. 착한 법은 선법. 있는 걸 있다고 없는 걸 없다고 하면 선법이고,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고 속이고 있으면 불선법이라고. 그 불선법이 바로 잘못된 가르기라. 그때는 파생된 것들이라. 불선법. 그래서 지금 4입 82법, 5입 100법 가운데서 불선법만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해로운 반드시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가르기가 생기면은 탐욕에 관계된 번뇌가 일어나든지, 성냄에 관계된 번뇌가 일어나든지, 어리석음에 관계된 번뇌가 일어나든지, 항상 잘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일어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반드시더라고요. 불순선법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네 가지 사실이 있어. 그걸 잘 관찰하자고요. 딱 보고 있다가 누가 딱 그 일어났네 딱 보라고. 내가 딱 그 일어났네 보라고. 그게 윗바사나라고. 신수신법을 대선하는 그게 10년차라 10년차. 이런 걸 통찰해야지 10년차를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바로 무명이죠. 잘못된 가르기. 모든 불순법에서는 항상 잘못된 가르기가 존재한다. 잘못된 가르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불순법이 일어날 리는 없다. 바른 가르기는 뭐냐? 컨셉이 맞다는 겁니다.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불순법이라는 겁니다. 개념 없는 사람. 개념이 컨셉이거든요. 컨셉이 가르기거든. 개념이 없다는 것은 불순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념 없이 옷 입었네? 개념 없이 이야기하네? 이런 이야기를. 상황이 맞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앓음이 생겼어요.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화를 내. 엄마는 적이 아니잖아. 근데 순간에 짜증이 나니까 엄마가 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가르기가 있다는 거 분명히 항상 불순할 때는. 엄마들이 그냥 끄떡끄떡 하시네 그냥. 자, 두 번째. 양심 없음. 무참이라고 합니다. 참기할 참. 양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치심 없음. 무괴라고. 자, 어디에서 정원에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글을 읽은 사람과 그걸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읽은 사람은 들어가도 된 줄 알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잘못된 가르기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분명히 안내를 했는데 그 안내를 부주의해서 보지 못했어. 그래요, 들어갔어. 이게 잘못된 가르기를 했고, 잘못된 가르기를 했으니까 양심도 없어. 마음껏 놀아버려. 그리고 수치심도 없어. 모르니까. 안 그러겠어요? 엄마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반항하는데 그 말에는 다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무명과 동반하는 것은 양심 문제라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고, 수치심이 없으면 어리석은.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수치심이 일어나야 수행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항상 바를 수 없으니까. 잘못되는 반성을 하면 수치심이 일어나야 수행자라. 선법에가 수치심이 있음, 양심이 있음 있어요. 선법. 양심이 수치. 잘 모르면 수치심도 없고 양심도 없어. 이게 항상 일어나는, 항상. 그래요. 해로운 반드시들. 왜 이것들이 일어나냐?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 이것이 원인이 뭐냐? 잘못된 가르기, 즉 허상을 봄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들뜸. 흔들릴 도라고 하고요. 이것이 들거죠. 흔들린다. 들떠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잔디밭에 딱 들어갔어. 근데 나는 수치심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써 놓으니까 이상한 눈빛을 보내. 그리고 그 경계에는 들어가서 안 되는 어떤 약속된 기운들이 있어.
근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양심 없지만 뭔가 들떠 있단 말이야. 자, 독립운동 할 때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대한민국 한반도를 침탈한 일본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쳐서 내가 한 걸 하겠다라고 한다는 사형장이 있어도 강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항거하는 선법이 있기 때문에 들뜸이 없다고. 근데 나라를 팔아먹고 대저택을 구했어. 그래가지고 아방궁 같은 그런 침실을 꾸며놓고 딱 누워있어. 근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편하게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들뜸이 있다고. 오링 테스트 해본 적 있죠? 근데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고 어떤 걸 생각을 하거나 딱 잡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이것이 힘이 딱 붙는데 다르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이 딱 떨어지죠? 오링 테스트. 불선법이면 그 상에 맞지 아니하면 들뜸이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다고. 강도짓해서 훔쳐서 내가 얻은 남을 착취해서 얻은 그런 재물이 있다라면 그 재물로서 뭐가 잘 되겠냐고요. 내가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얻어진 어떤 물건이 있다라면 그건 들뜸이 없이 차분함 속에서 쓰여지는 아주 복된 돈이라고. 그죠? 그래서 항상 불선법이 있으면은 잘못된 가르기, 그리고 양심이 없고, 그리고 수치심 없고, 그 일을 할 때 들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이 일을 하려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 때 딱 봐서 들뜸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따로 뭘 보지 않아도 그 사람 심리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은 안정감이 있고 하면 안 된 일을 하고 있으면 들뜸이고 내 일이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몫이 아니라면 들뜸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가 불선법에 따라오는 해로운 반드시들입니다. 잘 관찰하세요. 이런 걸 관찰하는 것을 심념처라고 해요. 심념처. 몸을 관찰하면 신념처. 그리고 내 감정 상태를 관찰하면은 수념처. 그리고 심리작용들을 관찰하면은 심념처. 그리고 오온영기 사제라는 걸 이야기하고서 토론하고 사유하는 걸 법념처라고 해요. 법념처. 두 번째, 해로운 때때로들. 1번, 탐욕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과 함께 루빠라는 것은 탐욕. 물질의 범주에서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지키려고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남들에게 사장들이 노동을 시켜놓고 노동 대가를 적게 주고 그리고 남에게 잘 베풀지 않고 그냥 퍼주란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나눠야 마땅한 상황들이 있거든. 근데 나눠야 마땅한 상황에서 내가 더 챙겨버리고 그걸 갖다가 칼 막스는 착취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탐욕과 수반돼 나오는 것이 인색함이라. 인색함. 칼 막스가 싫어했던 것이 인색함이죠. 자본론에서 말하는 게 인색. 유식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악길간으로 해놨어요. 악길간. 악길간. 번뇌가 했다고. 악길간. 두 번째. 정신과 함께 나마라고 하죠. 명색, 나마. 정신적인 것을 탐욕 부리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르게 하고 있는 거, 혹은 나라는 개념,
이것이 탐욕구리 뭐라 그래요? 그걸 교만하다. 교만. 물질에 탐욕 부리면 탐욕스럽다, 인색스럽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저 사람 교만하네? 저 사람 탐욕스럽네? 저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나온다고. 교만이래요. 교만. 교만. 교만해요. 근데 그 교만한데 내 어떤 개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그걸 보호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탐욕스러운 걸 지키려면 인색해야죠. 이 교만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니까 나라를 팔아먹어야 돼. 비굴하게. 왜?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니까. 그죠? 그게 명예를 지킨 것이 아닌데 그 명예에 집착하는 거지. 나라는 위신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뭘 하려니까 비굴하게 뒷작업해가지고 딱 수습하고 위신 지킨 척 하는 거야. 비굴한 거야. 아첨이래, 아첨. 비굴, 아첨. 이 아첨하는 것도 개념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수반되는 그런 번뇌죠. 아첨알첨. 세 번째, 일상으로 드러난 모습. 탐욕스러우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거든. 근데 탐욕스러우면은 내가 생각에 따로 있어. 그것 말고 해야 될 일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못 챙겨줘. 뭘 막 하려니까 옆에 있는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친구도 다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홀려 있는 거지. 나태죠. 나태함. 나태함. 게으를 해, 게으를 태. 해태라고 유식불교에서는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한자 좀 쓰는 것은 유식불교에서 오이백법에서 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해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하니까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니까 나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니까 항상 들뜸이 있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 안 해야 될 일에 집착하고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당함이 활발발 높다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그 불안해 있다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태함이 있고 그 다음에 혼침이 있다고. 멍하다고.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서 안 되는 혼자 딱 있으면 사람들은 막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틀린 걸 없는데 뭐 해 그냥. 안 그러겠어요? 버스에 올라가서 마스크 다 쓰고 나오니까 딱 안 쓰고 있어. 근데 마스크 써야 되는 걸 몰라. 근데 다 뭐라고 보고 전에 뭐 한 거야. 이런 상태라. 다른 사람 다 목말라가지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해. 내가 딱 가가지고 딱 한 생수 10병 사가지고 딱 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들뜸이 아니고 당당함, 밝은 기운이 딱 와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 기운을 먹고 살아.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좀 편함, 이익을 취하고 이걸 먹어. 계속 먹고 있어. 먹고 있다가 이제 늙어서 눈알이 풀려가지고 미쳐버려 이제. 미련한 행동이라. 그때마다 산삼이 있거든. 계속 그 산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계산법이 그 사람 틀린 거야. 계산법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먹지 않지. 이거 안 먹으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S와 노를 정확히 하지. 현재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노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내가 노를 한 사람이 이것이 없다고. 노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동 하고 있으면 내 몸 편한 것 같지만은 이게 들떠가지고 눈알이 풀린다고 이제 멍하다고. 해야 될 일 못 했으니까.
그래서 나태함, 해태, 그다음에 혼침.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당한 눈빛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들등이 없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하고 죽는 것이니까. 수면, 졸리지 뭐 이제. 졸리지. 묻지 말고 있어. 원체 다, 내 미안하잖아,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전략. 그 다음에 그러한 생활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방탕하다 그래. 방탕. 놀 방자, 거기 유식에서는 방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일. 방일. 게으를 일자죠. 담요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들이죠. 아시겠죠? 위에는 항상 불선법이 일어나면 갖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성냄의 속함. 탐욕을 부렸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고집을 부렸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예전에도 거기 이제 했던 것들이죠. 10단계. 고집을 부렸어. 근데 그것이 좌절돼.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됐어. 뭘 주장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그러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본내가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죠? 바로 인정해버리면 붙여라. 안 돼, 인정이 안 돼. 거부감이 일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거부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인 어떤 사람들에게 적의가 일어나. 적이다. 적이다. 적의.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의가 또 일어난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혐오스러워. 혐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어떤 재물 같은 것들이 이제 신경질이 나. 혐오한 다음에는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지, 이제. 액션을 이제 질투심까지 일어나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 아유,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죠. 분노를 표시하는 것에 조금 야가 빠지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그 사람들 사기치는 거야. 속이는 거지. 거짓말 해가지고 내 위기를 모면하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지. 속임. 그리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해. 모욕. 이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죠. 액션으로 이제 그를 때리든지 경전에서 나오듯이 그냥 잔인하게 찢어 발기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해코지 하는 것. 상해를 가하지. 그것이 다 번뇌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허상을 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나와 연기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기되어 있는 것을 저를 해코지 하는 것은 마치 뱀이 배가 고프다고 지 꼬리를 씹어먹고 있는 꼴과 똑같다. 그런 것을 중생계에서는 똑똑하다고 한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눈을 찔끔 감을 수밖에 없다. 쥐꼬리 먹고 있으면서 연기된 세상에서 누구를 짓밟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득이양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마치 뱀이 쥐꼬리 씹어먹고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먹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공멸할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했는데도 안 됐어. 분노를 딱 표출했는데 안 통했어. 여기서는 거부했는데 여기서는 분노해서 안 되면 이제 일단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화를 냈는데 내가 밀려버렸거든. 안 통했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화를 냈네. 화를 내서 내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코지 당하게 생겼네. 그럼 그 상황을 후회를 하게 돼. 그죠? 성숙한 이들은 참회를 하죠. 탐욕순자들은 이제 내가 내 해코지를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먹힘을 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후회를 하게 돼. 아예 안 그럴 텐데. 참회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번뇌라, 번뇌. 참회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후회는 당해도 싸지. 지가 먼저 해코지 하려고 했으니까. 후회. 후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산란심이다, 산란심. 이 상태가 정신병에서는 불안장애라고 하죠. 왜 불안한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욕심부리고 화냈으니까 불안하지. 안 그래요? 욕심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았는데 불안할 리가 없지. 욕심은 다 불어넣고 누구한테 화는 다 내놓고 안 통하니까 불안하니까 심지어 불안해 죽겠어. 왜 그러니 모르겠어. 나는 착한데 내가 그 말 믿겠냐고. 못 믿지. 불안해. 불안의 과정이 지나가면은 뭐가 와요 이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공포스러워. 공포. 이 공포스러움이 병이 되어버리면 현대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죠?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두려울 공자, 두려울 황자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도 있고, 폐쇄 공포증도 있고, 비행기 못한 사람들도 있고. 나는 착한데 왜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다. 안 착하니까 이런 병이 있는 거지. 허상을 본물 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얼른 인정을 하고 참여를 하고 욕심 버리고 화해를 하고 그런 일을 해야죠. 이런 원인이 뻔히 있는데 불을 뗐으니까 불이 났지.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 불도 안 뗐는데.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것이 말이 되겠냐고. 나는 착한데 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집에 불 나버렸어요. 뭔가 불이 났겠지. 탐욕을 안 부렸는, 망상을 안 부렸는 이런 것이 일어나? 택도 없는 일이야. 그 다음에 공포실화. 그 다음 나오는 일이 뭐예요? 이제 합리하려는 거야. 안 그랬어야죠. 이제 공포스러우니까 이제 거기 내가 먹으려다가 먹히면 당하려고 그러니까 공포스럽다가 이제 누가 딱 다가와서 앙 이러면 이제 저 공격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행동과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 잠재의식에 나의 의도를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억압이라고 하죠. 억압. 잠재의식 억압한다고 하죠. 공포당하면 억압이 들어오죠. 숨긴다는 겁니다. 이걸 유식불교에서는 한자로 덮을부자라고 해요. 덮을부. 억압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낫는데 억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생긴다고. 심리적인 병들, 생리적인 병들, 내지는 관계적인 사건들, 이상한 것들이 생긴다고. 억압시켜버렸으니까 나도 모르는 거야 이제. 어렸을 때 가장 많죠. 유년기 때, 전정년 때. 억압시켜요. 세 번째, 어리석음에 속함. 이것은 다른 말로 잘못된 가르기죠. 자, 억압하는 순간 올라오는 현상들이 뭘까요?
억압을 해서 이제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제 무릎을 꿇어버렸거든. 이제 고통을 내 감추고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야. 이제 괜찮아. 억압해놓고 이제 땅을 딱 묻어버렸어요. 이제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뭐라 그러지? 우울증이라 그래. 우울해져. 화가 나는데 화가 난지도 모르겠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겠어. 우울이라 그래. 우울. 이런 상태가 억압이 안 되면 우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화가 나야지. 근데 화도 안 나. 억압해버렸으니까. 그게 다 이제 내상으로 와. 자기를 쳐. 그러니까 이제 그 치다 보니까 이제 죽는 거지. 우울의 가장 큰 뿌리는 뭐라고요? 잘못된 가르기, 즉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 우울하냐면은 세상이 우울한 상태가 아닌데 나는 세상이 우울한 상태라고 믿고 있잖아.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공격한 사람도 있고 안 공격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세상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그게 인지 왜곡이야. 모든 사람들이 날 갖다 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어둘 리가 없지. 그냥 그 억압된 것 때문에 세상 갖다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가치가 없어. 세상을 박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인지 왜곡이 된다. 인지 왜곡 자체가 그 잘못된 견해 사견이죠. 유식에서는 그걸 사견이라고 해요. 사견.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이제 안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원한. 그냥 한이 맺히는 거야, 한이. 그리고 누구도 믿질 못해. 불신. 이런 것들 깊어지면은 뭐가 된다고 이제? 이러한 우울한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돼 버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미쳤다라 그래. 이것이 우울한 이런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해가지고 한 명의 또 인격체로 또 탄생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삶 자체가 달라. 이제 미쳤다라고 하니 이때까지 미쳤다라고까지는 않거든. 근데 이때부터 확실히 미친 거야 이제. 확실히 이 사람들 미쳤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다 이런 과정 통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그걸 심리 용어에서 성격 장애라는 거야.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린 성격 장애. 성격 장애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의 완고함을 구축을 해요. 완고해. 하늘하고 목하기 통신을 한다는 둥. 그렇게 완고함이 있어. 자기 생각 완고함. 그리고 자기 세계 말고 다른 것들은 보고도 금방 완전히 잊어버려. 건망증. 그리고 유식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없음이라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볼 수가 없어. 뭔지 알겠죠? 미쳐버리면 그 세계에 딱 홀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면 미쳤다는 걸 알겠지? 대상 모시고 딱 그 세계에 딱 빠져가지고 완전 이상한 세계에 딱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이 마음 챙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부채잖아요. 이건 마음 챙김, 깡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인들은 저녁에 일기라도 쓰거든. 죽을 때 자서지를 쓰거든. 후회라도 하거든. 후회라도 한다고. 후회라도 한대. 후회도 아니고 아예 마음 챙김이 없어. 그냥 막 미친 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통찰지 없음.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어떤 상황이다라고 통찰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상황을 보든지 자기 틀에 맞춰서 그냥 살아버린다고. 통찰이 아예 없어버려. 잘못된 통찰이 아니고 자기 세계밖에 몰라 그냥.
통찰지 없음, 관 없음. 이렇게 제가 이게 작은 정리 같아도 아비담마 유식, 그 현대 그 심리학까지 해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제가 그 자료 수집 정리해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니까 사진 찍으세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지옥옵생경, 지옥옵생경 오늘 살레카, 지옥 없앤다 그랬는데,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것이 와, 번뇌를 지옥 없애는 것들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뇌의 구조가 허상을 봄, 무명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이게 무명을 타파하는 것을, 무명을 깨뜨리는 것을 깨우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죠. 부처. 그래서 오늘 살레수카 수타에서는 니르와나, 번뇌를 없애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번뇌 고통을 제거하는 5단계가 첫 번째 지옥 없앰, 두 번째 지옥 없앰, 믿을신, 발심, 주, 피함, 행, 고귀한 상태로 인도함, 회양, 완전하게 그 열반치에서 주, 신, 주, 행, 회양치, 그리고 신의 행증 체계로 설명을 했고, 이것이 이제 번뇌의 구조를 제 나름대로 정성껏 정리해 드렸습니다.